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아마 마라톤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서 중간중간 위기도 경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시군요. 저도 풀코스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풀코스는 없고 쿼터인가요? 10km 단축 마라톤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뛰다 보면 중간에 꼭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할까? 내가 그만한다고, 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만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왜 여기서 이렇게 사소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 뛰고 나면 이 뿌듯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마라톤을 뛰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찾는 일이에요. 연습할 때 뭘 하냐면 빨리 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뛰어야 끝까지 뛸 수 있는지를 연습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라톤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자기보다 못 뛸 것 같은 분이 확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어라 하면서 나도 앞으로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쳐서 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마음은 원이로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달려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게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도 꾸준함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마라톤은 폭발력이나 한순간의 열정이나 어떤 한순간의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한순간 불타오르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마라톤과는 달라서 한순간 불타오른다고 제가 되어서 멈추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되죠. 신앙을 이렇게 굳이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마라톤이지만 사실 신앙은 그 자체로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2시간, 3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긴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 과정을 우리 평생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그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복음서 내에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제자도라고 일단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네 글자로 보통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현우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번쩍 들면서 정답을 얘기했는데 거의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수 베푸신 훈 가르침,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산이고요, 가르쳐 이르시되 해서 수훈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말을 한문으로 따서 산상수훈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침부터 네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팔복의 앞에 4개의 선언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조금 빨리 읽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앞에 4개의 선언은요, 사실 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정신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대부분 다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려움에 사는 그 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면서 부하냐 가난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항상 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왜 어려운 사람이냐면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 중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하면은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화가 닥쳐와도 내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6절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줄인 사람. 의에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줄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데,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냐면 말씀의 목마름, 말씀의 갈급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갈급함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상태.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한 거는 군대에서였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군대를 갔는데 그럴 줄을 몰랐는데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주 정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3주 만에 교회를 가니까 친구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지 못했던 애들인데, 제가 교회를 다녀라고 했던 애들도 교회를 한 3주 만에 오니까 다 울더라고요. 저는 진짜 평생 교회에서 울어본 적이 손에 꼽는데 그날은 저도 되게 울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특별히 팔복 중에 앞에 4개의 선언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가 무슨 의미예요? 잘 됐다라는 뜻입니다. 너 심령이 가난하니? 야, 진짜 잘 됐다. 너 배고파? 야, 대박.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의 변호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대부분은 약자를 위한 기적이거든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냐면요,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뭘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왜 있을까요? 아픔과 상처는 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친구들도 꽤 있고 못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다 힘들어요. 제가 아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든 분들입니다.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이렇게 주실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냥 복 있는 사람 하면 안 될까요? 줄인 사람,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면 더 좋겠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누가 부축을 좀,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쓰러지실까봐.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되게 저에게 기쁨이 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앞에서 보면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화를 참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지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부정적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몰라도 돼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다. 희망은 절망이 있는 곳에서 돋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장신대 제5교 장신대에서 목회상담 가르치는 이상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만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태초에 창조가 혼돈에서 비롯됐죠. 어쩌면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젖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또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흐릿하게 보이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통장의 잔고가 영원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은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아픈 상태인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픔을 떠나서 안 아픈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왜 나를 떠나느냐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히틀러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현실, 세상,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도망가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픔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도록 고통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이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우리의 능력이 많으면 우리는 우리라는 자아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뻗는데 저게 닿지 않아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될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뒤집기 하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뒤집으려고 해야 될 때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그 고통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그 고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웃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이번 인생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도 내 안으로 수용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용기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발자국을 띄려고 할 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